엊그저께 또 워크숍으로 멀리 다녀왔어요. 이번에는 나주를 갔다 왔습니다. 목요일에서 금요일. 막 멀리 다녀올 때마다 막 저를 걱정해 주시는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근데 사실 한편으로는 좀 뭐라 그럴까, 출장을 가면 조금 더 편해요. 아침에 이렇게 보통 출근 시간이 조금 늦어지기도 하고, 또 이렇게 저녁에는 제 시간을 좀 쓸 수가 있잖아요. 퇴근 시간이 조금 덜하고, 그리고 또 대부분은 뭐 한 8시 막 이렇게 기차 타고 이제 올라오고 이러면 기차 안에서 뭐 성경 보기도 하고, 또 설교 원고 좀 정리하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조금 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 안 해주셔도 될 것 같고, 걱정이 되시면 연락 주세요. 저를 신방을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성숙하려면 목사가 신방을 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이 목사를 신방하면 교회가 성숙해 가는 것 같아요. 믿으십니까? 근데 한 가지 안 좋은 건 있어요. 나주를 갔는데, 지난번에 거기 보길도도 그랬지만 나주에 대해서는 도통 보지는 못하는 거죠. 1박 2일로 가면서 거기 한 군데 리조트 안에만 이렇게 머물다가, 숙소 안에만 머물다가 오게 되니까 도대체 구경을 못하니까 그런 게 아쉬운 것 같고, 어느 날인가 혹시라도 미국을 한 3박 5일로 갔다 오더라도 미국은 전혀 구경을 하지 못하는 그런 날이 올까 약간 두렵기도 한 그런 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워크숍을 가서 어떤 사회복지 강사가 이제 강의를 해주는데 참 많이 도전이 됐어요. 이제 되게 우리 교회에 대해서도 되게 고민을 많이 하게 되고, 주요 내용은 그렇습니다. 현대 조직들이 너무 많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이제 NGO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번에도 뭐 네이버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에서 네이버나 카카오나 이런 경우에는 얼마나 IT라든지 또 기업의 문화라든지 경영 마인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탁월하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결국에는 거기에서 누군가가 또 갑질을 하고 또 뭐 죽음을 선택을 하고 이러한 일들이 생기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회사들은 뭐 더 심하다라는 것이죠. 우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렇게 막 그런 강압적인 분위기는 아니에요. 그런 분위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축되는 뭔가의 그런 조직 문화들은 여전히 있는 것이죠. 이렇게 뭐라 그럴까, 기업이 좀 활발하게 움직이려면 20대, 30대의 어떤 그런 의견들이 많이 반영이 돼야 되는데, 다 팀장한테 이렇게 갖고 올라오면 팀장들은 뭐 40대, 50대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카트 시켜버리고 나면 20대의 그 팔팔한 기획들은 다 잘라버리게 되는 그러한 상황들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조직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하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교회 역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뭐 우리나라에 있는 교회, 뭐 전 세계 교회 역시도 다 마찬가지죠. 보면은 뭐 늘 이렇게 저는 우리 지은 자매랑 한테 참 많이 미안해요. 우리 애들한테도 차마 이렇게 다른 교회에 그냥 아무데나 가라고 하고 싶지만 친구 따라서, 그렇게 되면 또 뭐라 그럴까, 막 번영신학과 뭐 온갖 막 이런 쓰레기 같은 것들에 막 너무 익숙해지고 그럴까봐 두렵고, 또 우리 교회에 오자고 하니 또래 그룹들이 없고 막 이런 부분들이 참 미안하고 뭐 그렇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런 속에서 결국 한국 교회가 총체적으로 거기에 동일하다라는 것이죠. 교회 문화는 딱 교회 문화 그 자체예요. 제가 이제 작은 기독교 방송국에서 조금 일한 적이 있는데,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방송국에서 콘텐츠를 생산을 해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콘텐츠를 생산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곳이 없어요. 아무리 큰 방송국, CBS, CTS 등등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서 크리스찬들을 위한, 아니면 세상에 정말 기독교적으로 도전이 될 만한 그런 콘텐츠, 드라마가 됐든 뭐 음악이 됐든 이런 걸 만들어내는 곳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식당 같은 데 가면 참 홀리하신 식당 주인이 기독교 방송을 틀어놔요. 하루 종일 그것만 돌리고 있는 거죠. 근데 거기서 하루 종일 나오는 게 뭐냐?
목사님들의 설교잖아. 이 목사님 설교, 저 목사님 설교 들으면 정말 도전적이고 뭐 좋은 내용도 별로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 교회들이 다 처해져 있는 것이죠. 이제 점점 더 세상은 복잡해져 가고 있고 조직 문화도 많이 바뀌고 있고 그런 속에서 가치 판단에 대한 부분들도 쉽게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강사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이 복잡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요만큼 볼 때는 좋은 것이 전체 단위로 보게 되면 좋지 않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다라는 거예요. 빌 게이츠 같은 경우에 그 도네이션을 참 많이 하지, 기부를 많이 하잖아요. 한 번은 그런 걸 했었대요. 그 아프리카에 2010년도인가에 정도로 제가 어제 찾아보니까 그랬던 것 같은데, 아무튼 아프리카에 말라리아로 죽는 아이들이 너무 많으니까 모기장을 기부를 한 거예요. 그리고 탐스라고 하는 신발, 젊은 층에서 많이 신고 다니잖아요. 탐스 참 예쁜 것 같은데, 이게 2010년인가 뭐 2012년인가 그 즈음에 신발을 하나 사면 아프리카에 신발을 하나 보내주는 그런 걸 행사를 했어요. 근데 몇 년 지나고 나서 다 중지하게 됩니다. 이 사업들을. 왜냐하면 빌 게이츠가 모기장을 보내면서 또 실제로 빌 게이츠가 모기장을 보내고 나서 그것이 말라리아를 예방하는 효과가 얼마나 있었냐면 30%가 안 됐다라고 하거든요. 어마어마한 돈을 갖다가 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효성에 있어서는 별로 많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특히 신발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신발을 보내니까 아프리카에서 신발을 생산해내는 많은 공장들이 문을 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일을 하는 그 노동자들이 직장을 잃게 되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보고가 들어와서 결국에는 탐스가 공식적으로 더 이상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세계는 점점 더 복잡해져 가고 있고 여기에 대한 가치 판단의 기준들은 쉽사리 하기가 어려운데, 근데 그 속에서 분명한 건 있어요. 분명한 건. 빈부격차는 더욱더 심해지고 있다는 것이죠. 온 세계가 돈을 쫓아가고 있는 것은 더욱더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이죠. 미국의 한 정책연구소가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한 3주간 동안의 기간 동안에 대한 그 보고를 했는데, 물론 훨씬 더 길게 했지만 3월에서 4월까지의 기간 동안 미국에서 2200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대요. 그런데 같은 기간 동안 억만장자들의 자산은 3조 229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4천조 원의 자산이 더 늘어났대요. 우리나라도 동일한 추세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나라가 빈부격차가 세계에서 몇 위 정도 될 것 같아요? 올해가 21년이죠. 2018년 자료에 빈부격차 세계 2위였어요. 미국 다음으로 2위였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드디어 1위를 달성을 했다고 합니다. 작년인지 재작년인지 모르겠는데 1위래요. 세계 빈부격차가. 어떤 보고서에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애로운 억만장자가 위기에 처한 인류를 위해 자기 자산의 0.0001%를 나누는 동안 그들은 세법을 흔들어 공중보건 인프라 구축에 쓰였을 수도 있는 세금을 줄여왔다. 실제로 1990년 이후에 30년 동안 그 억만장자들의 자산 규모가 1130%가 증가를 했는데 그들이 납부하는 세금은 79%가 감소했대요. 네. 아무튼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막 이렇게 들으면서 강의를 듣고 이제 막 그러고 있었는데, 마침 이제 지난 주간에 그 수요일 날 성경 본문 자막,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내용이 경제적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이제 제가 묵상한 내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묵상을 나누려고 하는데 하다 보니까 제가 너무 습관적으로 설교 원고를 쓰고 있더라고요.
설교 원고를 쓰는 것과 묵상은 조금 다르잖아요. 그죠? 근데 설교 원고 같은 경우에는 도입부터 해가지고 제 방식이 있는데 저도 모르게 그걸 따라가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오늘은 이도저도 아닌 축도가 없다는 그런 것이지만 이해를 하고 들어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본문을 사실은 딱 읽으면서 제일 처음 탁 드는 느낌이 뭐냐면 뭐야? 하나님의 말씀도 반만 맞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28장 1절 다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뒤쫓는 사람이 없어도 달아나지만 의인은 사자처럼 담대하다. 제가 이 구절을 첫 절을 딱 읽자마자 뭐야? 이 시대에도 이 말이 맞는 거야? 그 생각이 바로 들었어요. 악인은 뒤쫓는 사람이 없어도 달아나지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악인은 스스로 불안해하지만 의인은 사자처럼 담대하다고? 옛말에 우리 속담에 그런 말 있잖아요. 때린 놈은 다리 뻗고 못 자도 맞은 놈은 다리 뻗고 잔다. 근데 그거 다 옛말이라고 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시대에 도리어 맞은 사람은 더 맞을까봐 두려워서 불안해하고 때린 놈은 도리어 더 큰 소리 치면서 사는 세상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며칠 전에도 또 갑질 공덕동에서 또 난리가 났죠. 그죠? 한 20대의 카페 주인이 자기가 사는 아파트에서 경비원에게 갑질을 하고 너는 도대체 몇 평짜리 사냐? 나는 여기 사는데 멍멍 지져봐라 그러면서 해가지고 또 그 사람 신상이 털려서 어디 카페다 하니까 그 카페 주인이 며칠 사이에 또 카페 이름을 바꾸고 아무튼 역삭빠른 사람인 것 같아요. 이 착하고 자기 주장 못하는 사람들은 늘 위축되고 불쌍하게 사는 것 같은 저의 느낌, 제 스스로가. 와이프가 맨날 저한테 그러거든요. 너도 네 할 말 좀 하고 살라고. 너 맨날 그렇게 야근하면서 티도 못 내고 그러니까 맨날 이 정도까지 심하게 이야기하지 않지만 뉘앙스는 골자는 그런 겁니다. 네. 맨날 뼈 빠지게 밤에 혼자 남아가지고 야근하면서도 티도 못 내고 맨날 그런다고. 근데 저는 다른 사람 볼 땐 착하게 잘 봐요. 네. 착하고 자기 주장도 잘 못하고 이러면서도 회사에 갈 때는 오늘은 또 뭘로 얻어 터질까에 대한 두려움들이 있으나 그러나 담대한 사람들은 도리어 착하고 그런 사람들이 담대한 게 아니라 직급이 위에 있는 사람들, 포악한 사람들이 더 담대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을 보면 과연 성경이 진리인가? 이게 지금 이 시대에도 문자 그대로 적용이 될 수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3절은 조금 더 맞는 것 같아요. 3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3절 시작. 가난한 사람을 억압하는 가난한 사람은 먹거리를 남김없이 쓸어버리는 폭우와 같다. 이게 정확히 표현을 하면 가난한 사람들을 억압하는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수를 억압하는 그런 소수의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일상 가운데서 악한 사람이 모두 다 부자도 아니고 부자라고 다 악한 것도 아니고 가난하다고 해서 다 의인도 아니고 또 의인이라고 해서 또 다 가난한 것도 아니죠. 그런데 본문에서 사실 이 잠언에 보면 크게 딱 이분법적으로 지금 나누고 있어요. 악한 사람은 부유한 사람과 좀 더 가깝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조금 멸시하는 편이고 가난한 사람들은 도리어 의인과 가깝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조금 더 잘 지킨다라고 하는 약간 이분법적으로 이렇게 나누어 놓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될 가능성이 좀 크긴 한 거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부유한 것이 다 잘못인가? 그거는 결코 아닌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복 중에 하나가 부유하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큰 복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부유하게 됐는데도 악하게 사는 그 자체가 굉장히 큰 잘못인 것이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돈에 대한 부분들이 다른 나라들과는 약간 느낌들이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보면 제가 생각하는 부분들을 보면 돈에 대한 약간 그 이중적인
그런 느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돈을 갖다가 많이 벌고 싶고 많이 갖고 싶은 뭐 그런 마음이 있겠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돈을 또 어마어마하게 많이 가진 사람들 보면 쟤네들은 언젠가 갑질을 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어떤 뭐라 그럴까 그런 것들이 있어요. 옥스퍼드 사전에 재벌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록이 되어 있는 거 들어보셨죠? 그 중에 화병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있는 것도 아실 거예요. 화병은 우리나라에 있는 중년 여성들에게만 나타나는 그런 증상이에요. 이걸 갖다가 풀지를 못해서 계속 억누르다 보니 나타나게 되는 어떤 증상들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처럼 재벌에 대해서도 옥스퍼드 사전에 딱 등록이 되어 있는데, 이 재벌에는 4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가 커다란 사업 집단. 사실 이거는 대기업과 똑같은 거예요. 커다란 사업 집단, 대기업이잖아요. 그런데 이 4번째 조건이 다른 나라의 대기업과는 다른 거죠. 이 4번째 조건이 가족 소유입니다. 좋게 표현해서 가족 소유이지, 다른 말로 표현을 하자면 이건 세습이고 부도덕함의 상징인 것이죠. 이 재벌에 담겨져 있는 뜻 자체가 이렇게 우리가 재벌을 바라볼 때에 보는 그 자체가 아주 올곧은 좋게만 바라보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것처럼 우리 속에는 뭔가의 약간 그런 인식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왠지 가난한 사람들은 조금 더 착하고, 또 뭔가 이렇게 자기 시골에서 좀 가난하게 살고 이런 아이들은 가난하긴 하지만 조금 더 명랑하고 약간 순박하고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 반면 부유한 사람들, 특히나 이 재벌가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언젠가 갑질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그 속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약간 그런 느낌들이 저에게는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저에게는. 하지만 오늘 3절에서는 그렇지도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가난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의 마음을 더 이해할 것 같지만, 그러나 가난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들을 학대하는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는 점점 더 그런 추세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힘든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그 자리를 벗어나면 그 같이 있었던, 어려움을 같이 나눴던 그 사람들에게 더 잘해줄 것 같지만, 그러나 사실은 이 사람들이 확실하게 자기의 자리를 잡기 위해서 더 잔인하게 구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어떻든 하나님의 말씀이 문자 그대로 우리들에게 적용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은 둘째 문제인데, 여기에서 사실은 우리가 왜 성경에서 굳이 그렇게 악인과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과 의인의 구도로 명확하게 구분을 해버렸는지, 여기에서 이 중요한 구분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나눌 것은 악인의 구분점인데요. 오늘 본문 4절에 보시면 의인과 악인의 구분점이 나옵니다. 4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율법을 버린 사람은 악인을 찬양하지만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악인에게 대항한다. 어떤 사람은 악에 동조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악에 대항합니다. 악에 동조한 사람은, 악인을 찬양하는 사람은 율법을 버린 사람이에요. 자신도 이미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악에 대항하는 사람은 자신이 율법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율법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 이런 생각들을 하긴 하지만, 잠언에서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플러스 부모의 가르침 혹은 지혜자의 가르침, 이런 느낌들이 훨씬 더 강해요. 그러니까 악에 동조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부모님의 훈계나 가르침을 버리는 것이죠. 여기서 되게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버린다. 결국 악에 동조하는 사람은 율법을 버리고, 악에 대항하는 사람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죠. 이 두 사람의 중요한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 의도성에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의지에 있는 것이죠. 그 의지가 어디로 향하느냐?
악인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배제하고 부모님의 말씀에 가르침에 의도적으로 거부하죠. 물론 이스라엘 문화에서 부모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한 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걸 갖다가 싫어하는 거죠. 자기 삶 속에서 듣기를 싫어하는 것이죠. 이 부분은 사실 성경의 전체에 녹아져 있는 죄의 개념과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그런 생각들을 하죠. 왜 저 사람은 교회 다니면서도 저렇게 행동을 하지? 저 사람은 정말 구원을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이런 생각들을 갖다가 쉽게 하기도 합니다. 근데 더 근원적인 이유는 죄라고 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 하나님을 배제하는 것,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것에 대해서 귀찮아하고 짜증나는 것, 이게 죄인 것이죠. 악인이라고 하는 것은 부유하다고 해서 다 악인이 아니라 부유하든 가난하든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배제해버리는 것, 부모의 가르침을 버리는 것, 그 사람이 의인과 악인의 구분점이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세 번째 볼게, 의인과 악인 또 가난함과 부유함의 조합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6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부유하나 구부러진 길을 가는 사람보다는 가난해도 흠없이 사는 사람이 낫다. 부유하지만 악한 길을 가는 사람보다 가난하지만 의롭게 사는 사람이 더 낫다고 합니다. 좀 너무 이분법적이긴 하죠. 그러면 도대체 제가 이걸 보면서도 뭐가 낫다는 걸까? 뭐가? 부유하지만 악한 길을 가는 사람보다 가난하지만 의롭게 사는, 정말로 이걸 쓴 사람이 가난한 삶을 살아봤을까? 저는 어릴 때 사실은 제가 이제 아주 기억은 잘 못하는데 어릴 때 참 가난하게 살았었어요. 그냥 아버지께서 이제 늦게 이제 대학을 다니면서 아버지가 너무 사랑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자기 동료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죽어서 아버지가 이제 거의 뭐 세상을 비관하면서 그때 혼자서 막 맨날 친구 무덤 앞에 가가지고 막 술 먹고 이러면서 이제 폐병이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핵을 한 8년간 앓으셨거든요. 결핵을 앓는 동안에 저를 낳은 거예요. 저랑 제 동생을. 그래서 저랑 제 동생은 요 안에 이렇게 목머리 같은 게 있어요. 어릴 때부터 선천적으로 조금.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아버지가 보통은 대학을 졸업을 하고 직장을 갖는 시기인데 아마 아버지가 그 고등학교 교편을 잡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사가 됐는데 얼마 못하고 이제 병 때문에 그만두신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집은 더더욱 심하게, 그렇잖아도 이제 할아버지가 사업이 망해지면서 그랬는데 제가 어릴 때 그런 기억이 나요. 아버지가 이제 신학을 시작을 하시면서 주일날 밤이나 월요일날 일찍 이제 서울로 올라가셨다가 금요일날 밤이나 이제 토요일날 내려오셔요. 그러면 아버지가 꼭 오시면서 이제 제 이름을 부르거든요. 영관아 하면 제가 막 되게 신나게 이제 막 달려갔었는데, 제가 어머님이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가난해가지고 고깃국을 끓일 그 돈이 없어서 이렇게 그 시장에 가면 돼지고기 이런 걸 다 팔고 나면 버리는 뭐 청자나 이런 게 있대요. 그러면 이제 그걸 갖다가 가지고 와서 빡빡 씻어가지고 그걸 국을 끓이면, 야, 아빠가 온다고 고깃국 끓인다고 제가 엄청 막 좋아하고 뭐 그랬다는 거예요. 가난을 겪어본 사람들은 그 가난이 정말 얼마나 사람을 구차하게 하는지, 얼마나 사람을 비참하게 하는지 압니다.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제가 외국 생활을 안 해봤긴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뭐 경제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사고 싶은 걸 좀 못 사고, 뭐 다른 사람들 다 뭐 인스타에 해외 여행 가고 이런 거 올리는데 자기는 부러워만 하고 못 가고, 이런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로 2차, 3차까지 연결이 되는 부분들입니다. 지난번에 그 인천에 있는 아동 둘이서 형제가 라면 끓여 먹다가 그죠? 화상을 입고 그랬잖아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이 부모가
맞벌이 하러 가면서 아이들을 케어할 수 없는 환경에 있는 것이죠. 지금 현재의 제가 이제 그 아이들 교육을 놓고 와이프랑 이제 그 한동안 그랬었는데, 큰애 어릴 때 학원을 보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가지고 되게 그랬어요. 근데 이제 저는 약간 그런 게 있었어요. 제가 어릴 때 이 부모님의 압박 속에서 공부를 되게 열심히 했었거든요. 막 공부를 막 이사를 많이 다니는 그런 환경에서 성적을 유지를 하는 게 너무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남해에 한번 이사를 가는 데는 하루에 버스가 3대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녁에 다른 애들은 다 야간 자율학습을 하는데 저는 그 시간에 버스를 타고 1시간 정도를 집에를 와요. 집에 오면 이제 녹초가 되니까 공부 그냥 안 해버리고 이러면서 이제 성적이 막 떨어지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속에서도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는 가야 되니까 중3 때 선생님이 저를 불러서 그러는 거예요. 저는 이제 진주에 있는 고등학교를 부모님이 보내고 싶어 했었는데 거기는 성적이 좀 좋아야 됐었어요. 우리 학교 전체 중3 중에 고등학교를 딱 한 명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그게 너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막 얼마나 창피해요. 그러면 그래가지고 10월 달인가 원서를 쓸 시점에 우리 집이 이사를 가면서 이제 혼자 남겨져가지고 공부를 하게 됐는데 정말 죽으라고 공부를 했어요. 자고 일어나면 베개에 커피가 묻어있고 하루에 한 2시간, 3시간 잤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그냥 새벽에 4시에 일어나서 학교 그 컴컴한 데 가가지고 혼자 공부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성적을 올리긴 했거든요. 고등학교를 갔더니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막 서울대 가면 우리 반에 1등이 하나가 있는데 걔는 체력이 안 좋아가지고 다 20점 맞는 그 체력점을 18점인가 19점인가 맞았어요. 그런데도 걔는 서울대 법대과를 갔을 거예요. 공부를 막 그렇게 잘하는 애들이 많은데 제가 그 고등학교를 생각하면 참 너무 원통한 게 뭐냐면 그래도 경상남도에서 공부 잘하는 애들 다 모아놨잖아요. 근데 고3이 되면 일반 학교는 똑같아. 공부 잘하는 애들은 쭉쭉쭉 잘하는데 공부 못하는 애들은 막 성적 완전 바닥에 떨어져가지고 뭐 전기, 후기, 전문대 다 떨어지고 뭐 재수, 삼수 그래서 저도 삼수 그러니까 이 공부가 막 두드려 패서 많이 시킨다고 해가지고 안 된다는 거를 알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을 그래서 공부를 학원을 보내고 싶지는 않았어요. 학교에 앉아있는 그 자체도 너무나 힘들 텐데 학원에서까지 그러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가가지고 이제 혜린이가 공부를 막 이렇게 다른 건 몰라도 수업 시간에는 꼭 깨어있으라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못 따라가는 부분을 질문을 할 거 아니에요. 질문을 하면 선생님이 질문을 안 받아주는 거죠. 다른 애들은 다 학원에서 다 배우고 왔는데 얘는 모르니까 질문을 하는 애도 얘밖에 없고 질문 자체도 다른 애들은 관심도 없고 빨리 끝나기를 원하고 그러니까 그걸 들었을 때 제가 너무 애한테 미안하더라고요. 물론 지금은 학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게 경제라고 하는 것은 아이가 대학을 갈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이 돼버린 것이죠. 더군다나 이제는 뭐 법대, 사시 이런 것도 없어지면서 경제적인 부분이 사실은 그 계층 간에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사다리마저도 이제 다 없어져 버렸다라고 하는 그런 시대가 됐고 돈이 없기 때문에 노후에 직장을 구하려고 경비원 생활을 하고 이러면 경멸당하기가 쉬워요. 이런 구조로 뭐 우리나라가 유독 그러는지는 모르겠으나 아무튼 경제적인 부분은 그 이상의 더 큰 의미와 조건으로 가버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러는 속에서 이 시대 문화는 약간의 불법을 하더라도 혹은 그게 꼭 탈법만 아니라고 한다면 그래서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만 않으면 부를 많이 획득하면 획득할수록
좋다는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둘째 같은 경우에는 아주 그냥 돈을 되게 아껴요. 똑같이 명절에 혜린이랑 용돈을 받으면 혜린이는 뭐 어느 날 보면 택배 박스가 한 10개씩은 와요. 한꺼번에 10개가 오는 게 아니라 택배가 10번을 와요. 네, 뭐 그러면서 이거는 싸서 시켰어요. 요거는 뭐 4,500원이에요. 뭐 엄청 싸죠. 뭐 그러고 있는데 몇 개월이 지나고 나면 맨날 혜린이는 혜성이한테 돈 빌리고 있어요. 네. 혜린이는 저를 닮았어요. 인정합니다. 근데 혜성이 같은 경우에 보면 막 약간 돈에 대한 강박이 있는 건가 싶을 정도로 아빠 어떻게 해야 돈을 벌어요? 무슨 과를 가야 돼요?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막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막 너무 화가 나고 막 속이 타는 거예요.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내가 수십 년 동안 지켜왔던 그 가치를 한꺼번에 무너뜨리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야?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다는 거야?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게 아니고 지금 10대의 문화가 그렇다는 것이죠. 이 예전에 30대, 40대들이 갖는 그 돈에 대한 압박감들이 20대에서 10대까지 다 내려와 있고 고등학생 정도가 아니라 이미 중학생, 초등학생들이 다 그 생각을 갖다 하고 있는 거예요. 초등학교 5학년짜리 제가 멘토링하고 있는 그 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 때 그 이야기를 물었었어요. 저한테. 뭐 해야 돈 많이 벌어요? 뭐 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우리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이런 압박감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딱히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만 주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것이 크게 불법적인 것만 아니라고 한다면 부를 많이 획득하면 획득할수록 좋다라고 하는 이 부분만을 보고 있는데 그러나 그것이 더 큰 관점에서 보면 나라의 집값이 전체적으로 상승을 하고 물가가 전체적으로 올라가고 그러는 속에서도 내가 포함되면 좋은 것이고 포함이 안 되면 나라가 정책을 잘못해서 이렇게 문화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보통 지혜로운 사람이 돈을 잘 벌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와, 나는 왜 이렇게 돈에 대해서 무능력한가, 멍청한가 이런 생각들을 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도리어 악과 부에 대해서 더 가깝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드렸지만 부자가 모두 악한 것은 아니지만 현대는 의를 버리더라도 부를 더 가지려고 하는 이런 추세에 있는데 그런 속에서 우리는 결국에는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죠. 어느 방향으로인가 의지를 가져야 되고 의도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가난한 상황에서도 의를 버리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래서 그 의로 인해서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더라면 그가 하나님 앞에서 도리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칭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탐욕에 자신을 내버려 두는 사람, 자신의 부를 위해 악에 동조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낫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 이유뿐이에요. 하나님께서 갚으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그의 살아왔던 그의 삶의 궤적을 보고 그의 행동을 보고 갚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3절부터 18절까지 한번 보실까요? 여기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주관하시는지 말씀을 합니다. 제일 끝에 동사 부분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에 보시면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 14절에 보시면 재앙에 빠진다. 16절에 오래도록 살 것이다. 18절에 넘어지고야 만다. 이 우리가 읽은 새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개역개정에서는 이게 다 미래형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13절은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14절은 재앙에 빠지리라. 16절은 오래도록 살리라. 18절에서 한번 넘어지리라. 결국 그렇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적인 표현이 이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불쌍히 여김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불쌍히 여길 것이다. 그들은 오랫도록 살게 될 것이다. 내가 그렇게 할 것이다. 우리가
가난하든 부유하든 의를 택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 우리가 의를 택할 때 우리가 이 땅에서 맞다라고 하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판단을 받는다는 것, 그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사실 저는 참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참 우리 교회에 좀 미안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돈에 대한 감각이 선천적으로 없는 거야 그렇다고 치더라도 신학을 공부할 때 이 공부를 조금 더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긴 하는데, 근데 한편으로는 또 감사한 게 있어요. 운영위원장님, 장로님, 또 뭐 양집사님, 뭐 정집사님 막 여쭤볼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조만간에 그런 걸 놓고 좀 이렇게 북시어링을 하든 아니면 세미나를 하든 그럴 수 있으니까 조금 뭐라 그럴까? 아무튼 감사했어요. 제가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하게 누구나 느끼는 것은 우리 시대는 모두가 다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돈을 쫓아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자주 우리의 삶에 대해서도 부와 가난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그러나 성경은 그 부와 가난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의에 초점을 맞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의에 초점을 맞추면 그 의로 인해서 내가 그냥 가난하게 되면 그것 또한 하나님 앞에서 영광이고, 내가 의롭게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결과적으로 나를 부유하게 해주시면 그것 또한 하나님께 영광이고 감사한 것이죠. 결국에는 제가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애를 쓰고, 마지막으로 하나 얘기만 더 하고, 오늘은 엄청 일찍 예배가 끝날 줄 알고 제가 그랬는데 제가 코인을 하거든요. 깜짝 놀랐죠. 사실 이제 코인을 갖다가 왜 하게 됐냐면, 제가 이제 중학생 멘토링을 하는데 이 멘토링을 할 때마다 그 코인을 여기 단체와 이제 협약을 맺고 코인을 주는 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코인을 이제 어떤 사람은 그냥 차근차근 모아놨다가 이 코인이 그러니까 처음에 코인이 한 번 뭐 우리가 사이버 회의를 하면 2만 원에 해당하는 그런 정도의 코인을 주고 이제 뭐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걸 갖다 막 다 쌓아놨더니 나중에 코인이 막 올라가면서 이게 막 100만 원대로 그 현금으로 환산을 하면 100만 원대로 올라가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걸 갖다 모아가지고 애한테 이제 뭐 피자 사주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고 뭐 제 개인적으로 써버리기도 하고 그랬는데, 나중에 회의를 하다 보니 되게 많은 사람들이 이걸 다 자기 멘티한테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미안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걸 갖다가 조금 더 쌓아놔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코인을 갖다가 산 거예요. 그래서 거금 10,000원을 집어넣고 코인을 갖다가 샀어요. 그랬더니 얘가 이제 최고로 올라갈 때 한 3,000원까지 올라갔거든요. 근데 보니까 한 1,000원 정도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야 좋은데? 이거 샀다가 올라가면 돈이 더 많아지겠다 싶어가지고 10,000원을 샀어요. 그 다음 달에 보니까 이 코인이 700원대로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조금 더 사면 도리어 이렇게 코스트 에버리지가 되겠는데 싶어가지고 또 10,000원을 집어넣고 샀어요. 한 달이 지나서 보니까 얘가 500원 단위로 떨어진 거예요. 이때는 더 많이 사야 돼 싶어가지고, 아무튼 제가 전체 총 해가지고 얼마를 샀냐면 한 5만원 정도를 샀어요. 이렇게 한 4번인가 5번에 해가지고 5만원 정도를 샀는데, 결국 어떻게 되냐면 이 코인이 불안정하다고 해가지고 거기서 퇴출을 당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내가 지금 하나도 내 피 같은 돈 5만원 다 날리겠다 싶어가지고 급하게 뺐어요. 빼서 보니까 이게 한 32,000원 정도더라고요. 근데 이걸 갖다가 그냥 빼면은 막 수수료도 붙고 그래가지고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래 제일 안정적인 게 뭐지? 우선 거기다 넣어놔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32,000원으로 뭘 샀대요? 비트코인을 샀어요. 비트코인이 1코인이 얼마냐면 지금 한 4천만 원인가 3천만 원인가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0.0007 코인인가 그렇게 집어넣어놨어요.
계속 잊어버리고 있다가 어제 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들어가서 봤어요. 봤더니 또 떨어졌네. 25,000원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 속에 이 탐욕적인 제 모습이 있는 거죠. 이게 올라가기를 바라고, 이거 참 목사가 가치를 위해서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투기할 생각을 똑같이 하고 있네 라고 생각해서 어제 이걸 갖다가 다 끊으려고 하다가 놔뒀어요. 왜 놔뒀냐면 하나님께서 어쩌면 내가 들어가는 것마다 봐라 하고 계속 망하게 하는 거 아닌가? 그러면 비트코인에 놔두면 비트코인 꽤 망할 수도 있겠는데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큰 그림을 그려서 저는 5만 원을 집어넣고 50%의 마이너스를 가지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의도적으로 의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에 그것에 대한 보상을 하지 않으실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더 예뻐하시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쫓는 것인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그래서 제가 장로님 되면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야, 장로님은 80대까지 생각을 하시고 남겨두셨는데 우리는 어쩌면 120대까지 가버리실 때는 어떻게 사나, 이런 생각을 하긴 하지만 어느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의 의를 구함으로 인해서 그 의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기뻐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위로와 기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다윗도 부유하게 하시고 솔로몬도 부유하게 하시고 요셉도 부유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부유하게 하시는데, 또 그러면서도 동시에 부유한 사람은 도리어 하나님을 무시하고 악에 빠질 가능성도 있다고 하니 참 아이러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크게 문제가 아니면 그냥 좀 돈이 많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지만, 그러나 큰 그림으로 놓고 보면 어떤 이들은 더욱더 더 빈곤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게 되고, 또 내가 돈을 더 많이 벌므로 인해서 누군가는 돈을 더 잃게 되는 그런 구조적인 복잡성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참 쉽게 가치 판단을 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런 속에서 무엇이 의로운 것인지 알기조차 쉽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더 깊이 생각하고 의를 더 추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의롭기 때문에 부유해지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 의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더욱더 자랑스러워 하신다는 걸 생각하면서 그것이 우리들에게 큰 가치로 또 기쁨으로 남을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